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 평생을 각자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오던 저와 제 아내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당일부터 옆에 누군가와 살을 맞대고 잠을 자려니 잠이 쉽게 오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인 후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저를 밤새 몇 번이나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왜요?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신혼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꼬박꼬박 아침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런데 어제는 밥 속에 콩이 익지 않아서 생콩밥을 먹었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삶아서 문드러져 버린 시금치 반찬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었는데 사르르 녹아내려서 집을 수가 없습니다. 참다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밥 차려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여보, 나 집에서 밥 먹기가 힘드네요. 그러자 아내는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침밥 차려주는 여자가 어딨어요? 큰맘 먹고 못하는 요리를 아침마다 해주는 건데 이렇게 불평하면 누가 해주고 싶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신이 해서 드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장실에 가서 이빨을 닦으려고 합니다. 치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치약을 항상 끝에서부터 짜서 올려내는데 아내는 치약을 중간중간 떡 주무르듯이 짜 놓고는 던져 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제가 식사할 때마다 특히 국물을 마시거나 하면 쭉쭉 쩝쩝 후루룩 거린다고 아주 정색을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밥 먹는 소리가 전혀 제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렇게 다른 점이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렇게 몇 년을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면서 시행착오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서로를 강요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서로의 성장 배경과 문화와 생각이, 기질이 모두 다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다 보면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정신 건강에 좋다는 사실과 바꾸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지난 세기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알려진 The Serenity Prayer라는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기도, 이것이 저희 부부에게뿐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러한 현명한 기도를 온 삶을 통해 드려온 한 사람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유대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줍니다. 유대의 귀족 자손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강대국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 종처럼 업신여김도 당하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끊임없는 조롱과 고발과 죽음의 고비 때마다 하늘의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방인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와 각 지역의 높은 관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땅에서의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묵묵히 고난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노력해봐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없애고 싶다고 손쉽게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도 내가 결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정치인들, 교양 없고 이기적인 어떤 이웃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들, 인간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것들, 건강 문제들, 그리고 나와는 많은 부분에서 닮았으면서도 또한 너무나도 다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평생을 남남으로 살던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대방을 내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다투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눈물 흘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으셨습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아이들을 닥달하고 붙잡고 훈계하고 공부하라고 꿈이 무엇이냐고 닥달하고 아이들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주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섬기기 위해 3년간 특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귀족 청년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특별히 모아서 왕의 비서나 신하로 삼으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자신이 먹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특별히 공급해 주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받아 먹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좋은 음식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한낱 포로 주제에 왕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황관장,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황관장이란 여러 신하들, 내시들, 이런 왕궁에 있는 그런 중요 직책의 공무원들 중에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 내시를 말합니다. 황관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는 동료 유대 청년들보다 더 살찌고 피부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오히려 왕의 우상 제물을 먹었던 다른 동료들보다 얼굴빛도 더 좋고 살도 찌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옆에서 모시는 직책에 임명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신세는 그들이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귀족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대신에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택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시간에 큰 손해,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어려운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꾸어야만 하는 것에는 큰 손해를 보더라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결국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며 세상과 친구 삼으며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왕이 자기 모양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치르기 위해 전국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풍악 소리에 맞추어 신상에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면 불타는 풀무불 용광로에 쳐 넣어 죽게 만들겠다는 왕의 명령이 간신배들의 수작을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소자들의 고소를 통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에게는 바꾸어야만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목숨을 조금도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이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충신이었지만 이 간신배들,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권위에 대적하는 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왕도 어쩔 수 없이 화도 나고 안타깝지만 이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용광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새 친구들의 몸에는 조금의 상처도 없었습니다. 몸에 묶인 것도 없어졌습니다. 자유롭게 그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천사는 우리가 믿기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용광로 안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노년에는 메데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국으로 나라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되었는데 노년의 다니엘은 이 제국에서도 역시 최고 높은 총리였습니다. 사악한 관리들의 음모에 의해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이죠. 동물의 밥이 되는 사형입니다. 억울하게 죽게 된 다니엘이 걱정이 된 왕은 밤새 뜬 눈으로 날을 샌 후에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러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몹시도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과 그들의 일가족들을 모두 사자굴에 잡아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던 사자들은 간신들과 그 가족들이 던져지자마자 발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들의 몸을 으스러뜨리면서 씹어 잡아 먹어 죽여버렸습니다. 바꾸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위협과 손해가 있더라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다음에 전국의 박수와 술객, 점장이와 주술사를 총 불러 모읍니다. 그는 술객들에게 무턱대고 자신이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서 그 꿈의 해석까지도 내어놓으라고 윽박을 질러대었습니다. 술객들은 말합니다. 신들 외에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왕의 꿈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곤란해합니다. 이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경호대장에게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라. 다니엘은 자신까지 죽이려고 찾아온 경호대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써 말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 즉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의 긴박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상황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잃어버리게 될 목숨을 걸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왕의 그 꿈의 내용,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의 꿈꾼 내용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대충 꿈을 들으면 어떻게든 그럴듯한 말로 해석을 해낼 수는 있잖아요. 마치 그 상황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왕은 정확하게 자신의 꿈꾼 내용과 해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해주는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 진실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덕분으로 모든 지혜자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관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 왕의 입술을 통해서 높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살아나게 되는 역사, 또 정말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하던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간절한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도록,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 상사, 또 직원들 때문에, 친구 누구 때문에,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모두가 고쳐야 되는 것들 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 자신을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교회 동료 성도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옳고 남들은 모든 것이 다 그러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피해자고 모두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아내와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서로의 다른 점으로 인해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 비슷하고 닮았고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살이 닿든지 누가 코를 골든지 상관없이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코를 고는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바쁜 아침에도 맛있게 요리도 해주기도 하고 또 밥도 차려주지만 자주 우리는 서로 시리얼을 말아 먹거나 팬케이크나 식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서 간편하게 지혜롭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내의 요리 솜씨도 훨씬 나아져서 이제는 정말 먹을 만한 요리를 아내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해준다고 해도 불평해봤자 저는 밥을 못 얻어먹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을, 그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볶음밥이라도 한다든지 뭐 고기라도 구워서 식사를 치약을 주기도 합니다. 치약 짜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내는 여전히 치약을 중간부터 마구 짜댑니다. 떡 주물러 놓은 것 같이 짭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뀌었습니다. 치약을 거의 다 짤 무렵이 되면 저는 칫솔에 자루를 잡고 치약의 맨 밑에서부터 위로 아주 힘을 주어서 쭉 올려냅니다. 그러면 모든 치약이 저 꼭대기 위로 다 몰려서 알뜰하게 치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꿔서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든지 바꾸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또한 이 둘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로, 그것도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유대인들이 처한 로마의 식민 통치라는 비참한 현실은 결코 바꾸지 않으신 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천국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돈벌이에 눈이 빨개 있었던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바꾸셨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바꾸어야 할 것들은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내시며 바꾸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바꾸신 그 결과가 바로 예수 피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용기 내서 바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바꿀 수 있는 것은 손해가 따르더라도 바꾸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실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